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교독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가정에서도 아마 우리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주시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맛볼 수 없는 그런 과일을 한번 맛보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일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일 중에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의 왕. 얼마나 맛있으면 과일의 왕이라고 했겠습니까? 무슨 과일이죠? 과일의 왕? 뱅과 사과과 뭐예요? 두리안이죠, 두리안. 네, 두리안이 과일의 왕이라고 합니다. 아마 먹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못 먹어보신 분들은 대체 무슨 맛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리안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오돌토돌하게 생겼고, 딱 보자마자 먼저 이렇게 눈이 찌푸려져요. 왜 그러냐면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꼬리꼬리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그런 냄새.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 호텔에서도 이 두리안은 호텔 객실 안에서 못 먹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냄새가 심한지. 맛은 어떤가 이제 잘 들으십시오. 신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단맛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래서 또 쓴맛도 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맛이 그렇게 나요.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 아주 애매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막 콜드크림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좀 질퍽질퍽한 거. 그것을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좀 애매하고 좀 질퍽질퍽하고 냄새나는 그런 과일이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인데, 근데 이것이 과일의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맛인지 잘 아시겠죠? 안 먹어봐도 이제 두리안이라는 게 이런 맛이겠구나. 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들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맛보지 아니하면,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부르시냐면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보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공생애 때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꼭 하셨냐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병자를 고쳐놓는 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면 좋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이 제자들도 똑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은 12 제자에게만 제한된 그런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져보게 하고 체험케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제자란 누구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대체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죠. 여기서 지나가시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갈릴리 해변을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간이 남아서 한가로워서 지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그 일들을 이제 대신 해줄 수 있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이 구절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헬라인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봤다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다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은 등록금을 가지고 그 유명한 스승한테 찾아가서 일정한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스승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네가 내 제자가 되라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아마 유대인들은 뭔가 좀 이상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데 어디를 거니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에서 선택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스승들이 어떤 제자들을 원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10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또 어디 가서 정말 스승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오히려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실한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 아마 경건한 사람, 또 순종적인 사람. 아마 스승들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싶다면 그때 당시에는 어디로 가야 했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순종적이고 경건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엘리트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바로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속담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부자로 만들고 싶으면 북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식을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남쪽으로 보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쪽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쪽 그때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천시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서 살던 그런 곳이었죠. 여기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냐면 돈은 좀 있지만 그러나 학식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에게 전도하러 갑니까?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러 가죠.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는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무시당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정치, 문화, 종교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트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똑똑한 제자를 택하려고 하셨다면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제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왜 갈릴리에서 제자를 선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특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자손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남의 그런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그렇게 또 택하여 주십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모든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런 지혜자들과 왕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하심을 보여주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또 무능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여러분, 한참 1990년도에 그리고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것들이 있었었죠. 바로 제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2년짜리 이 제자 프로그램이 각 교회마다 아주 붐으로 그렇게 유행을 할 때가 있었었죠. 이 제자 훈련을 마치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2년 정도. 그래서 보통 교회들마다 이 제자 훈련,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을 세울 때, 또 권사님이나 또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자부심이 아주 이렇게 넘쳤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은 제자 훈련을 마쳤지만 자기를 자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자 훈련을 마쳤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제자가 아닌 것이죠. 정말 제자 훈련을 잘 마쳤다면 그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들, 또 자신의 경험,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인가? 자기의 미련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기의 미천함을 통하여서 오직 누구를 자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나의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서 따라오나 따라가나 그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되 항상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걸어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인도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앞서가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늘 어디 위치에 있냐면 항상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곧 올라갈 텐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로마인들에게 내게 넘겨질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하면서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2절 한번 볼까요?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한다고요?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피티마오. 이 말은 뭐냐면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꾸짖고 책망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어디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베드로야 너의 위치는 내 앞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내 뒤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뒤가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도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다를 때, 또 내가 기대했던 어떤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수님께 구하여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늦게 반응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예수님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실 때 멈추는 그런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신다고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따라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비록 두려울지라도, 비록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내게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에서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앞서고, 예수님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이 앞서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8절과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여러분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가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을요? 버려두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버려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없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버리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가 누구를 버리냐면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십계명 5장에 보면은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부모들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이 십계명이 뭔가 좀 상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 1장 뒤쪽에 보시거나 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베드로 장모의 병도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는 장모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안 버렸다라는 거예요? 안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장모와 교제하고 있고 계속해서 장모와 함께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버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배를 버렸고 아버지를 떠나긴 했지만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옮겼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옮겼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를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배를 버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배,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하였는데 이제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을 옮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옮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이냐면 그동안 성공이나 출세나 물질이나 가족이나 이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중심을 그곳으로부터 옮겨서 예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버려도 내 마음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팔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물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물질을 버리긴 하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옮겨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난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내려놓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버림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께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버리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것을 버렸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옮겼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내 자존심 버리고 싶고, 그리고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내 가족의 행복, 여기에 내 삶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싶고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만 두고 싶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지만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아침마다 결단을 하고 내가 주일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결단을 하지만 결단만 가지고 버려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말은 버렸다는 말입니다. 왜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삶, 가족의 행복을 삶의 목표로 하고 있고 성공과 출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향해 있는 이 사람이 그것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옮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것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 그것이 버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눈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주인공이 있죠. 바로 에드워드 8세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에드워드 8세는 20세기 초기에 이제 영국의 이제 국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8세가 이제 해외 순방을 하다가 이제 미국을 순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순방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심슨이라는 이제 이혼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심슨이라는 이 이혼녀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 이제 왕실에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실이 뒤집어졌죠. 어떻게 한 나라의 국왕이 될 사람이 이혼녀와 그것도 평민인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에드워드 8세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국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심슨이라는 이 여인을 버릴 것인지. 근데 에드워드 8세는 주저없이 국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심슨이라는 여자를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함께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국왕의 자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여전히 나의 자존심 하나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나의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왜 자꾸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오히려 인도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옮겨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